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해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매일 새벽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각자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과 육신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또 남은 한 주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시야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조은영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 각자의 처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순간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감격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세상의 기준과 또 나 자신의 기준이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작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사모할 자 주밖에 없는 우리의 신부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그저 감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이 땅에 그루터기에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더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이 삶이 우리에게만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제자단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오래전의 약속을 수없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이름을 높여 기리며 이 땅에 사는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서 평소와는 다른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최고의 통증을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과 그리고 의학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정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던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포함하여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은 30에 그분은 팔려야 하셨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로 앞다투어 맹세하던 그 제자들의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만 보셔야 하셨을 때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느끼셨을 그 배신감과 허망함,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타와 폭력, 모함과 욕들로 분명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에 포함이 되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이며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인간적 고난보다도요,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였던 고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고난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죄를 향하여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잔, 그 잔이요 바로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여 모두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살아있었던 온 지구의 인구 수만큼의 그 죄의 값,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수만큼의 죄의 값,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인류가 지은 그 죄의 값이 오직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모두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노를 집중하여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영적인 고난이 그 어떤 고난보다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고난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고난의 무게를 모두 정확하게 조금도 빠짐없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아시고는 그대로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차라리 모르셨더라면 고난을 받기 전에라도 마음 편히 덜 힘들게 계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무게, 온 인류의 죄를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 나오도록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그 가운데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 이 잔을 가능하다면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이죠. 그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단연코 십자가에서의 영적인 고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이 단순히 십자가와 그 앞에 있었던 몇몇 일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면서 시작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즉 그리스도의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그 순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때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라고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무슨 고난이냐, 우리 모두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임에 틀림이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1층 베란다를 문을 쫙 열고 에이 죽어버릴 거야 하고 1층에서 뛰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죽지 않죠. 아무리 베란다를 뛴다 해도 1층에서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층에서 그 사람이 뛴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1층과 10층은 차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이 전혀 필요 없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하셨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필요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의 제약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가운데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이 필요치도 않으며 전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인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더 낫다고 합니까? 예, 그렇죠. 이처럼 이 말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지위와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나시면서부터 무엇을 향해 달려갔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그 얻으신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손실 등을 무고한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로 쓰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가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쉽게 이 의미를 파악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대개의 대지주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토지세를 소장농에게 정가했다. 이때 대지주는 소장농에게 토지세를 정가했다.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정가는 대지주가 어떻게 해서든 소장농에게 불이익을 있도록 행동을 취한 것을 말하고 있죠. 이때 정가를 썼어요. 또 산업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비용 정가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생산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 그 비용을 출고가를 높이거나 소매가에 얻는 방식으로 해서 유통업자나 혹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본인은 짊어지지 않고 그 부담을 그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세금처럼 이렇게 얹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용 정가라고 해요. 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우리는 책임 정가라는 말을 또 많이 잘 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가라는 것이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내용을 긍정적 의미로 바꾼 몇 안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서 두 가지의 정가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중 정가라고 해요. 그 두 가지의 정가가 무엇이냐? 두 방향의 정가는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정가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쪽으로 향하는 정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됐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 쪽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있어요. 정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에게로 정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정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에게로 정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정가가 되었기에 이중 정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이중 정가가 바로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심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중 전가를 이룬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어떠한 구체적인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효력이 있는 죽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제물의 상태, 반드시 그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이 규율 레위기 4장 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약의 제사는요, 미래에 있을 진정한 구원의 예표였죠. 예. 그리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십자가 제사에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이 진정한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삶이,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순종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흠이 없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자격을 취하게끔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갖는 의미는요, 죄의 형벌을 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범죄한 그 죄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죄의 값이 지불이 되어야 했어요. 그 값을 지불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하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8장 12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거 구약의 제사로는요, 매번 제사를 다시 해마다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에서의 구속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죄가 사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상급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만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는요, 죄는 없었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죄는 없는 상태였어요. 보시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받기를 원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일정 기간 동안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생명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일에 성공을 하였나요? 못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범죄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죄사함만까지만 받는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금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죄사함만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절반의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절반의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번복되지 않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보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으며 취소가 되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죄사함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제로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났다, 아담 하와가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범죄함으로 마이너스의 상태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를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제로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플러스의 상태로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신앙의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위대한 것을 우리가 취하였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요,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값없이 허락하셨습니다. 의의 정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상태로 구원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살아내신 삶은 분명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수준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노력하며 살다가 이제 언제 그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요, 저들은 다르다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저들은 다르다.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다른지. 왜요? 그들에겐 신앙이 없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다가 점점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관찰하게 되면서 알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믿는 복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증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상급까지 받은 자들임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또 자랑하며 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금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고난 가운데 참여하였고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저희의 힘과 능력, 저희의 가진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함 가운데 저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사 저희의 부족한 면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2장 성부의 어린 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모두 열심히 함께 참여하셔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 4월 17일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선교사 파송 예배가 24일에 있습니다.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이 예배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온 교회가 한 몸으로 두 분을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학습과 입교 유아 세례가 4월 17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다는 것 함께 이번에 유아 세례 받고 학습 받고 입교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분이셨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삶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주인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가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주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가는 중간에 하나님 쓰러지고 지치고 돌아가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가짜 부르심이 아니기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기에 하나님 아주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 길을 하나님 담대함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 끝에서 함께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땅히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또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